우리 먼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 우리 모든 인생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에 있는데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오늘 여기까지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 충만의 역사로 우리에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적으로 성령 강림주일이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 교회적으로는 우리 교회 창립 58주년을 기념하여 감사 예배를 드리는 창립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강림과 함께 교회가 태동되게 되었는데 바로 이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가 우리 교회 창립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지는 여기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하심과 은혜가 있음을 생각하며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큰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과 같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만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보면은 상한 갈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살아서 움직이면서도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가리켜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컫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상한 갈대처럼 우리 인간의 연약한 측면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와 같은 뜻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육신적으로 봐도 연약한 점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과로하기만 해도 피곤해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조금만 굶어도 우리는 힘을 쓰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조금만 나이가 들어도 노쇠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 존재인 것이죠.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벌레 한 마리가 옮겨다 주는 병균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알아눕기도 하고 또는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와 같은 경우가 참으로 종종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또한 정신적인 면으로 봐도 우리 인간에게는 연약한 측면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강한 의지와 신념과 인내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아주 순한 염려와 근심 또는 미움과 갈등으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그까지 어려운 사연들과 함께 우리 모든 인생들은 실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악으로 인해서 상할 대로 상해 있다는 바로 이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분명히 느끼고 있는 이와 같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약한 측면이 우리 모두의 인생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뜻대로는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는 결심을 해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결심이 사흘을 가지를 못하여서 허물어져 버리고 마는 것, 바로 우리 인간의 실제적인 현상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9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의 온 젊은 시절을 감옥에서 다 보낸 사람입니다. 이 19년 동안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아주 단단한 결심을 하였습니다. 내가 이 감옥을 나가게 되지만 세상에서 점점 떳떳하게 바르게 잘 한번 살아보겠다. 내가 이웃을 도와주면서 뜻있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굳은 마음으로 결심과 준비를 갖추고 이제 특별 사면으로 인하여서 감옥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으로 나는 그날 밤이 다가기 전에 이 사람 자기를 따뜻이 영접해주고 친절을 베풀어주는 주교의 집에서요, 거기 있는 은촉대와 은그릇들 훔쳐가지고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쓴 레 미제라블이라는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장 발잔이라는 같은 사람입니다. 19년 동안 단단히 다짐하고 결심을 하는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19년 동안 준비하고 결단했던 그 마음이 단 하룻밤을 넘기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같이 계신 이 부모 말씀에도 바로 이와 같이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을 베풀어 주실 때 바로 여기에 함께 앉아있던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사실 이 순간까지 여기 있는 제자들, 예수가 잡히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잔을 놔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죽게 될 바로 나의 몸이다. 이것은 너희 죄를 위해서 죽어서 흘리게 될 나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얼마나 실망을 하였겠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여기는 모든 제자들, 자기의 부모와 형제 가족들 다 버렸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재산들도 다 버렸었습니다. 그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만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그런 가족에 남들에게 조롱도 받았고요,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참아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따라 나선 이 예수야말로 메시아이지,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들은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등극하실 그 날을 기다려온 것이죠. 혹 이번에 올라가는 이 예루살렘의 길이 바로 왕으로 등극하는 그 날은 아니겠는가? 이런 제자들이 기대와는 달리 막상 예루살렘에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취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증오와 분노의 대상이 되어져서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이런 운명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 순간, 지난 3년 동안의 모든 그 기대와 열심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고요, 우리가 왜 지난 3년 동안에 이 예수를 따라다녔던가? 그래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차라리 은 30개라도 버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예수를 팔기 위해서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베드로만 하더라도 이제 이 예수를 내가 따라가냐 아무런 소용이 없겠다, 차라리 살 길이나 마련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실망한 대로 실망하고였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와 함께 사는 자로서의 그 강하고 담대했던 그 마음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연약할 대로 연약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심령을 우리 또한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 금년 한 해 시작할 때에 대부분 정을 초하를 때 우리 대부분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뿌듯하지 않습니까? 결심하는 바도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주, 2주 또는 한 달, 2달 지나면서 내가 지난 이 모든 지난 발자취를 금년을 되돌아보니까 지난해와 똑같이 그저 반복되고 있고 내 기대와 내 바람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약해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들 자신 속에서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강해보고자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상한 갈대와 같은 이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서는 전혀 강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나만은 결단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기도 부려봅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이 날이 밝기도 전에 3번씩이나 부인해버리고 마는 나약한 존재였을 뿐입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 인생, 실망과 좌절과 나약함 속에 빠져있는 이와 같은 인생,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저 이와 같은 상태 이것으로 그만인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대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조용한
그러나 힘이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기 말씀하신 이 보혜사라는 이 말씀은 위로해 준다, 도와준다, 힘이 된다는 이와 같은 뜻을 지닌 말로서요,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온 나는 이 땅을 이렇게 떠나게 되지만은 너희들 가운데 나의 영인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가 보혜사가 되어서 너희들을 위로해 주며 너희를 도와주며 너희들의 힘이 되어줄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절단코 연약한 대로 고아들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 인생,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단코 강해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강한 줄로 알았는데 너무나도 연약하기만 한 자기 자신임을 우리는 늘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약한 인생, 육신도 약하고 정신도 약하고요, 영적으로도 약한 우리 인생, 어떻게 이 인생 우리가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직 성령으로 강하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십니다. 허탈에 빠진 우리들, 실망에 잠긴 우리를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연약할 대로 연약한 그야말로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 이 삶을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 성도들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그 유명한 네로 황제, 그 포악한 사람의 폭정 아래서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도 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들은 결단코 용감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었을 때 깊은 실망하게 빠져서요, 어찌할 바를 몰라 했던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비굴하게 예수를 다 버리고 뿌리치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약속한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은 강하게 되었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타 죽으며 노예로 팔리는 것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안고 나아가서 각 곳에서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세워 나간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130여 년 전에 우리 조선 땅, 이 한국이라는 땅끝까지도 이르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58년 전 이 흑석동 한강변에 하나님의 집인 이 베델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성령의 힘을 용서섬 짓게 하는 이와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바로 성령의 힘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 이 베들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왜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는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마귀와 대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연약할 대로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속에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힘있게 섬기기 위하여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께 여러분 자신을 전적으로 위탁하세요. 그의 지시를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의 자신의 여건이라든지 능력에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의지하지를 마십시오. 오로지 결단하며 충성하세요. 단순히 실천해 보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의 힘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앞에 16장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우리의 바로 이 삶의 방향, 우리의 나아갈 바 이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군에 갔다 오신 분들 대부분이 경험한 사실일 겁니다만은 군에서 행군할 때 보면 나고병들이 꼭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나온 것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몇 킬로미터를 행군한다 이렇게 미리 일러주면은요 아주 무거운 중장비를 지게 하고 강행군을 시켜도요 그렇게 많은 나고병이 생기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들이 아주 가벼운 장비를 지우고요 아주 천천히 행군을 시킨다고 해도 아무런 목적지에 대해서 얼마만큼 몇 시간 동안 행군해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고 행군을 시키게 되어지면은 목적지까지 절반도 못 가서 대부분이 낙오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 삶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오늘의 삶을 진실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삶의 목표가 진실된 사람일수록 오늘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삶의 목표가 분명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교만하고 의시되지만은 반대로 조금만 없어도요 의기소침해지고 불이 죽고 힘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성령은 우리 삶의 이 목표를 제시해 주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 삶의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도 참을 수 있게 하시고 어떤 환난이나 핍박에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성령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각나게 한다는 이 말 원어의 뜻은요 깨닫게 한다, 깨우쳐준다, 뉘우치게 한다, 자기를 점검하게 한다는 이와 같은 뜻이 담긴 그 같은 단어입니다. 아무리 잘 다니는 자동차 할지라도요 핸들이 고장나거나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사고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 이 인생의 행로의 진로를 조정해 줄 수 있는 핸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자기의 자신의 삶을 조정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 인생 앞에 빨간 신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자기 인생의 이 길을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삶의 방향을 조정시켜 주시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를 깨우치게 하고요 자기를 점검하게 하는 바로 이 힘이 바로 성령의 힘이라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성령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책망이란 이 말씀이 바로 점검해 준다는 원의 뜻을 담고 있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스스로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 사람이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지 아니하고서는 내 얼굴에 이 더러운 것이 묻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의 거울이신 성령 앞에 자기를 세우지 아니하고서는 자기의 마음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그 죄악을 깨우쳐 주시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며 양심을 바르게 정립시켜 주시는 힘, 바로 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겸손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그는 어부였고요. 갈릴리 바다에서 한평생 잔배가 굵은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다 그물 던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간 어찌면 베드로는요 자기 마음속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코웃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것은 다 모르지만 고기 잡는 이것만은 내가 당신보다 한 수 위요. 내가 바로 고기를 잡는 어부가 바로 이게 내 직업이요, 내 주특기니까요. 그러나 그의 경험도 그의 주특기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무능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이 순간 성령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 앞에 서신 그분이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질 때 그의 삶의 방향을 깨닫게 되고요. 그저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은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깨닫고 점검하게 하는 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제가 어렸었을 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전체가 수도가 별로 보급되지 못했기 때문에요. 당시 제 아버님께서 섬기시는 교회 이 사택 그 앞에 수도가 하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동네 아주머니들 물동이를 가지고 와서 이 물을 길러서 머리에 이고 가곤 하셨습니다. 이 아주머니들이 물동이에 물을 담아서 이고 갈 때요 꼭 담에 가서 호박 잎을 하나 따다가 그 물통이 위에다가 얹고 가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하시는 대답이 아무리 얌전하게 걷는다고 해도 물이 출렁거려서 옷을 버리기 마련이지만 여기 호박잎을 위에다 올려놓으면 별로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그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꼭 그렇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살다가 보면 우리의 마음이 출렁거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단 이 세상의 일들 가정의 일이나 직장의 일이나 사업의 일들 자녀들의 문제와 이웃과의 불화라든지 이와 같은 여러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출렁거리고 출렁거리는 이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이런 마음이 잔잔해집니다. 세상에서 우리 마음은 염려와 근심과 미움으로 언제나 흔들리지만은 성령이 함께 계실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은 그저 흔히들 걱정이 없고 환난이 없는 것, 이와 같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은 이와 같은 소극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나 어려움을 없고 피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해주시겠다, 그것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적극적인 같은 평안, 이 평안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험한 이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써 항상 찬송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성령의 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그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그 방법들을 종합할 때 우리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성령의 힘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의 이 권능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함께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고 있는 야곱을 향해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안기게 되어질 때, 다시 말해서 영과 진리로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이 영의 힘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교제를 가짐으로써 이 힘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읽는 가운데 또 그 말씀에 해석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가운데 내가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이 삶과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논하며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순전히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말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교제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그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실천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을 할 때에 우리가 이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우리가 행하며 지키는 자에게, 여러분 모세의 경우를 보세요.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앞에서 네가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았었을 때에 애굽으로 가고 있는 그 모습 전혀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난 40년 동안에 양을 치던 그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지만은 어떻습니까? 순종하고 가서 외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놀란 능력이 항상 그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을 알고 그 사명대로 살려고 할 때 성령의 권능이
인생실로 상한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께 여러분 자신을 전적으로 위탁하세요. 그의 지시를 순전히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자신의 여건이나 능력에 집착하거나 의지하지를 마세요. 오로지 결단하며 충성하세요. 단순히 실천해 보세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예의 힘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령의 도우심, 충만의 그 역사를 간곡하게 간구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이사야서 41절 말씀에서도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령은 우리를 굳세게 하고 의롭게 하시고요. 강하신 주의 오른손으로 항상 붙들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에 권능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성령이 임하신 성령 강림 주일, 이 시간 우리 베들교회는 우리 교회를 또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태동시켜 주신 창립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모인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주님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